오늘 말씀은 앞에 보면 변화산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체험 뒤에 귀신 들려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부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엔 그 반세겔 논쟁, 성전세 논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지만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가 경험한 체험을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 큰 체험, 작은 체험.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도 체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는 것을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큰 체험, 작은 체험 많이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한두 가지씩은 꼭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체험, 성령의 감동, 그리고 어떤 깨달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로 지식이나 체험, 지식의 체험, 또 어떤 현상의 체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이 항상 저는 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특별한 체험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여러분 중에서, 또 저나 여러분 중에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오고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 방언도 굉장히 깊은 방언, 또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체험한 사람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체험하지 못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일까요? 체험으로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주십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변화산 체험을 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의 제자는 뭐 잘못됐나요? 예수님께서 뭐 편애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뭐 앞으로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특별히 3사람만 왜 뽑아서 하셨을까요? 이 3사람이 체험을 했지만 이 세 사람의 체험이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의 믿음에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2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변화산 체험한 뒤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체험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12명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흩어져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 당시 사회가, 이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세계 속에 있는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로마 사회가 그냥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기, 영아 유기입니다. 영아 유기.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부실하게 생겼다, 딱 볼 때 그러면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사회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불법이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 부딪혔던 문제는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노예가 로마 사회에는 이 사회의 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없으면 로마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예가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 노예 제도와 교회가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남자들의 그런 외도 문제예요. 남자들의 외도 문제. 남자들의 외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두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 사회가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열어두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로마 사회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습이었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아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영아를 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뭔가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게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공예배 모이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영아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가치관으로 그 영아를 버리는 것을 교회가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냈냐면 저 영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잡아먹는다고 해요. 소문을 냈어요. 팩트가 아니죠. 근데 그것은 뭐하고 연관시켰냐면 성찬식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성찬식에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그 문장만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더라. 근데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냐? 아기들, 영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아를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교회는 노예를 해방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노예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어요. 노예라도 일단은 주중에는 노예로 살지만 주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노예도 같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예한테도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은 노예의 인격을 존중해 준 거죠. 노예의 인격을. 그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왜 쟤네들은 노예하고 형제라는 말을 하고 살지?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핍박하고 할 때 사람들이 반사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사회적이다. 자기들이 버리는 영화는 버리지 않죠. 또 노예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 주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는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바른 그 부부 생활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를 열어두지 말고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거기 장로의 자격에 한 여자의 남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자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문장 이 슬로건 하나는요 당시 사회 속에서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만 될 수 있냐 이거.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없는데 교회가 그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 당시 사회는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여자들에게 한 남자의 아내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장은 있어요.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문장은 있지만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문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요한 1, 2, 3서, 요한 3서 이렇게 보면은 장로의 자격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그러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려면 부인을 열어두고 있으면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이 다 투표할 때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 X, O를 결정하는데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O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열어두고 산다고 해보세요. 또 그러면 얼마나 가정 불화가 많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족 간에 어떤 분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도덕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서구적인 그 헌법의 그 기초는 무엇에 왔을까요? 로마법입니까? 기독교법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법이 생겼는데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가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부인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한테 불만 있으면 남편이 너는 오늘부터 끝이야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슬람 율법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이혼입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의 법이죠. 마치 이슬람과 비슷한 법이 로마 시대에 당시 기원 전 1세기부터 기원 후 거의 3, 4세기까지 그렇게 로마의 법들이 있는데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근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회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회법이 결국은 기독교적인 근간 서구의 그 사회법들은 기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가지는 기능을 말하려고 합니다. 체험이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체험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잠시 사망을 했는데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장례식 한참 하는데 끝날 쯤에 일어났어요. 난리 났죠. 그럼 난리 나겠죠.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뚝뚝 노크를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뚜껑을 열면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장례식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리 좀 오라고.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막 간증하게, 장례식장에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생생해요. 실제로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이 특별한 권세가 되고 특별한 특권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특별의식, 다른 사람과 나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특별의식을 가지라고 그것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특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와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해요. 귀족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잘못을 해도 특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상식이라고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뭔가 특별한 성취를 한 사람은 귀족의식이 있어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별한 체험한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정말 대형 교회, 큰 초대형, 정말 그 메가처치를 이루는 분, 10만 명, 20만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오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의식이 또 있어요. 특별의식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의식에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특별의식에 함정이 있어요.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의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다볼산이라고 해서, 다볼산, 갈릴리 북부에 갈릴리 그 갈릴리 서편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싸웠던 것이 그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기억시키게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볼산입니다. 예수님 변형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목사님이 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의 다볼산이 그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 가보면 거기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쪽은 안 가봤는데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 양쪽에는 하나는 모세를 위한 재단,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재단을 또 만들어 놨대요. 사람들은 그걸 기념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관광하고 돈을 벌고 별짓 다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형성하고,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벌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이용할 줄만 알죠. 변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눈부시게 변한 거예요. 옷도 빛같이 휘어졌다. 하얀 옷이 됐어요.
종종 영화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막 빛나는 거잖아요. 눈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담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작은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이 보인 거예요. 세 사람의 눈에 천국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그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집시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보면 천막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보통 상주하는 그 집으로서 천막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천막,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쳐는 이야기예요. 세 채를 져가지고 한 동은 예수님 거, 한 동은 모세 거, 한 동은 엘리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수발을 들을게요.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앞에 있는 그분은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 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체험이죠.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거죠. 우리가 무서우면 그냥 고개를 확 쳐박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이 사람들이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툭툭툭 치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이 체험은 일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했어도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모양의 변화라든지 외형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은 체험이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체험은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체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말 절대 하지 마라. 너희들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내가 살아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고 다닐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딱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엘리야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선지자적인 일들을 감당했죠. 또 예수님을 예고했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같이 제자들처럼 변화산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존중받고 존경받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 바라보면서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 정말 더러워도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삶의 방향이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그들의 인기를 한데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밖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감시하고 결국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변화산 체험한 이 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또 광야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인생의 방향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있어요. 변화산을 봤지만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봤고 너희들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인생의 방향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한 것은 세례 요한은 적어도 그 사회 속에서 탑 휴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 사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존경합니다. 찾아와서 뭔가를 해봅시다.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떠바치고 뭔가 민중을 형성하고 하려고 했지만 세례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배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이 나는 한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이 생겼는데, 여러분 간질이면은 여러분 그냥 의식 없이 쓰러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에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죽는 거죠. 잘못하면. 물에도 그냥 쓰러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이 자식을 밖에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식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16절 말씀이 능히 고치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왔는데 예수님 부재 중이신 거예요. 변화산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놓고 안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전에 파송돼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 자기들이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수를 막 한 거예요. 안수 해보고 유다가 해보고 안수 나갈지어다 웬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볼게. 또 누가 또 해서 나갈지어다 또 안 나가. 그럼 내가 해볼게. 서로 아픈 사람 놓고 서로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와, 마치 뭐 아픈 사람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보는 거 또 실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오시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예수님 제가 이러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먼저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두 가지로 책망한 제자들을.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니요? 제자리 없다니.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네, 왜 못 고치느냐?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이 제자들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전에 제가 지금 받는 책망이 너 믿음 없다, 그런 말, 책망을 듣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전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제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전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치고 나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들을 하면 그걸 통해서 더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군요 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정이요, 주님은 없어지고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패역하다는 것은 길을 벗어났다는 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딴 곳에 가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전에 병 고친 경험, 너희들이 전에 귀신 쫓아낸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이제 너희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주님은 없고.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응답 받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가 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가 이루어질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교만은 평생 따라다니는 악한 존재예요. 마귀가 넣는 존재예요. 저도 교만의 함정이 있어요. 항상 뭔가 응답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게 저에게도 있어요. 뭔가 말씀에 대해 특별한 것을 깨달으면 교만해지는 게 저에게도 있어요. 항상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취하고 교만해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갑이 되잖아요. 갑. 뭔가는 다 갑 되잖아요. 갑은 교만의 다른 뜻이 갑이에요. 갑이 돼서 막 그냥 자기가 막 그냥 함부로 하잖아요, 사람들을. 너희가 전에 경험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고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 패역하게 됐어.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변화산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셋은 너희들하고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가만히, 이 세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9명, 책망 듣는 9명의 모습을 보는 세 사람의 모습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쯧쯧쯧 그랬을까요? 아이고 안 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고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물러가라 하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생겼던 간질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 이 제자들이 물어보면 조용히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또 물어봐요. 이게 제자들이 참 속이 없죠. 책망 들은 것을 듣고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네. 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왜 혼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안 된 거예요, 주님?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졌어.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능력이 있는 거다. 이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에서 강한 부정, 존재가 없는 강한 부정에 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건 순도입니다. 이제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도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믿음의 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순도. 금반지가 100% 금으로 된 게 있고 섞인 금반지가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죠. 근데 금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불순물에 섞이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 따라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순도 때문에 그래요. 순도. 기도의 순도, 믿음의 순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100%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말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말죠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말죠라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응답 안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도 100%의 기도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죠. 뭐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주님,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뭐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응답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합리화를 시키면 응답 안 됩니다.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 정도라도 순도 100%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변화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지.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주님은 살아계셔. 여기에 힘을 주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체험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이만큼 기도했어, 난 이렇게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자 파스칼이 죽었습니다. 파스칼이 죽었는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양복 안쪽에 이만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쪽지 속에 놀랍게도 파스칼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경험을 기록한 쪽지가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학문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변화산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변화산 체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한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변화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천국, 나는 지금 죽어도 그 천국에 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천국, 나도 그곳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온갖 핍박이 와도 이상한 것들이야,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야. 로마 사회 속에서 3세기까지 교회가 인정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만이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외에도 많은 가치관들이 달랐어요. 그것을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우에게,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은 성경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같은 큰 체험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체험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뒤로 가버나움에 갔더니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반세계를 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25절에 집으로 들어가시니 라고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 부자입니다. 가버나움은 거기는 고기를 많이 잡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리고 오랜 그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집이 부자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부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임금이 세금 거둘 때는 아들한테 거두냐 백성들한테 거두냐? 백성한테 거두죠. 그러면 아들은 세금은 낼 의무가 있냐 없냐?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금을 낼 의무는 없죠. 그렇지만 이 17절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로 가서, 지금 바다로 가라. 바로 갈릴리거든요.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고기 입을 내면은 그 고기 입 속에 한 세겔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어요. 고기를 낚시를 했더니 고기 한 마리에 잡혀서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의 동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는 반 세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세겔을 가지고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라. 세금을 내신 거예요.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라의 질서 안에 사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변화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나라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 몸담고 사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나라의 법을 지켜라. 세금을 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죠. 변화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는 예외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안 지키는 거 막 뭐라고 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지켜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럴까?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뭐 대한민국의 상위 1% 수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기죽어야 됩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또 교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슬퍼요.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말씀을 맺습니다. 체험은 그걸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뭔가를 나는 다르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고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체험을 가지고 너 먹고 살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체험이 있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놓지 않으라고, 놓지 말라고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체험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체험은 누가 필요합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사람이 체험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삶의 여정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순교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게 그 믿음 때문에 살아야 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체험을 주세요. 체험. 그것 때문에, 체험한 것 때문에 자유 없이 살게 되고, 체험한 것 때문에 사생활도 없이 살게 되고, 체험한 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크고 작은 체험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교만하지 말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고 또 다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